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두 사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의 선포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며 영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1절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9시,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는 오후 3시를 정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은 항상 거기다가 6을 더하는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구시 기도하면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시 오전 9시고 제6시 12시 그리고 제9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후 3시를 정해놓고 3번의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의 관습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좋은 습관을 쫓아서 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 구분법에 의하면 제9시 기도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여 저녁 시간이 되어가는 오후 예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공식 기도 시간은 이른 아침 제9시, 즉 오후 예배 시간인 이때 공중 기도를 드리는 순서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질 한건 무렵에 한 번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이른 새벽에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건 참 좋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업에 종사하는 그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요. 또 세대 요한 때부터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이었고, 또 그들이 또 계심을 해서 사도직을 받았던 그런 동료들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도 늘 같이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좀 조용한 편이고, 또 영적인 부분인가 하면은 베드로는 좀 외향적이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구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올라갔다기보다는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간섭을 따라 그들은 올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들이 예수의 승천 직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너희로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의 19절에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또 그들의 사명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리라 하는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이곳에 올라간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오후 3시에 모인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이치에 있든지 복음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복음의 시간을,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내고 나서 거기다가 간단한 메시지를 쓰고 또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끔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당신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꼭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또 전화를 통해서 기도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 이제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2절을 봅니다. 거기에는 태생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를 데려다가 하반신 장애자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가진 자가 그곳에 온 것은 그 성전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정말 하반신 장애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장애였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중간에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대가 되는 지금까지 하체가 마비된 고통을 지닌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는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체 장애를 가진 자를 메고 이에 온 것은 그가 일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동량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다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매번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운반되어져야 하는 이 불쌍하고 비참한 거린이 그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운반하는 사람이 그를 구태여 성전 문 앞에 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남을 구제하는 일이 매우 큰 덕목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거지들에게 동전을 던져줌으로 하나님의 상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거린들이 성전이나 정각문 입구에 앉아 구걸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린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목, 성전 문 앞이야말로 동량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고, 또한 유대인들은 남을 구제하여 하나님의 상을 얻기 위해서 성전문에 거린이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미문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미문은 작은 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이름은 예관상으로 장엄하고 화려함을 지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문의 위치는 확실치는 않으나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통하는 니가노르 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은 아름답고 값진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진 웅장한 문으로 가치상으로 볼 때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된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린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체 장애를 가진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누구를 보고 구걸합니까? 3절을 봅니다. 그때에 바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평상시 방법대로 구걸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고 무엇을 받으려고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간절하고도 정중하게 한 푼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무엇을 구해야 진정한 삶을 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는 그런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종들을 향해서도 물질적인 적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앉아서 구걸하는 자에게 또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구걸하는 자에게 4절을 봅니다. 그 요구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리는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기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돈 한 푼 얻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봐,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가 집중적인 응시의 동작을 취한 것은 이에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필요한 내적인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라고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을 측은하고 불쌍히 여김으로 쳐다보게 함으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도를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봐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눈을 봐. 나를 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라고. 뭘 얻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임파테이션을, 전이를 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있는 믿음을 그에게 전가시켜 주고 싶기 때문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재하는 성령의 지도와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도들은 불쌍한 이 하반신 장애자의 구걸을 받자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특별하신 감동에 의해서 그를 주목하게 하는 행동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똑바로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는 사도들에게 단지 한 푼의 돈을 동량하는 거린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권위 있게 국리를 여기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령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하반신 장애자가 돈 몇 푼을 구하는 상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얻고자 하는 목적을 바꿔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돈을 얻고자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너가 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줄 때는 내가 달라는 것들을 줄 뿐만 아니라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들을 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돈을 달라, 이걸 해결해달라, 저걸 해결해달라.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그거 고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먼저 고쳐. 응? 내가 이걸 해결해 주는 거, 옳고 그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법부터 먼저 고쳐라.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남 보고 저 사람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부터 회개해라. 너의 그 고집스럽고 완고한 마음부터 회개하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의 말을 들은 그는, 바라보라는 그 말씀을 들은 그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는 5절에 봅니다. 그들의 말에 장애인은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여전히 돈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얻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 거리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단순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뭔가를 모르게 더 많이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당부교회를 할 때 참 얻으러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 때 저는 꼭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도 축복 기도를 받고 돈을 1,000원씩, 2,000원씩 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연설을 해대고 이거 주려고 연설을 해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주려고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1,000원씩, 2,000원 주니까 나를 쳐다보고 교회를 돌아다보더니만 오히려 거린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통에다가 10,000원을 헌금을 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자기는 얻으러 왔는데 이 교회가 우리보다 더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돈 몇 푼을 던져주고 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유별나게 우리를 바라보라고까지 하니까 그들에게 이제 거리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뭔가 대단한 것을 얻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여 주의를 집중하여 쳐다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즉 병곤침을 받을 만한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았다고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사자의 믿음과 관계없이 주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병곤침을 베풀어 준 사례들을 볼 때 이겨내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린의 신앙 행위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생긴 것이라고 보나 정말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곳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데도 더 많이 얻을까 하고 그런 고개를 들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을 가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말씀을 증거할 때 그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걷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인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일어나 벌떡 걸었습니다. 이것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들을 보면 당신의 믿음이 있으면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으니까 못 걷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 병이 안 낫지.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베드로처럼 정말 베드로의 능력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는요, 그들이 일어나서 막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더 센가 보다. 저 바나바가 더 주체인가 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습니다. 제우스라고 섬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은 행동대원이니까,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해서 소를 잡아다 놓고 막 그냥 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는 사람들과 같은 성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야. 정말 너희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있을 데 없는 곳에 너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정말 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를 쳐다볼 때, 너는 정말 돈을 얻고자 했지만, 너는 나에게 뭔가를 얻고자 했지만, 6절에 봅니다. 베드로는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그것은 내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신 장애자에게 보기 드문 기대감을 잔뜩 불러일으켜 놓고 베드로가 한 말은 은과 금을 구하는 거린으로 하여금 허탈감에 빠지게 했다는 견해도 있지만 곧이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면서 낙담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베드로의 이 선언을 통해서 돈 몇 푼이 아닌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빛을 기대하는 희망의 신앙으로 싹트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소유한 최후의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하여 거린이 구하는 은과 금, 즉 세상의 보화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 표현한 것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및 본질, 즉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신앙심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병자를 낫게 하신다는 것들을 그는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지역을 이름을 사용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이 암시해 주듯이 당시 나사렛은 천한 지방으로 간주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대망의 메시아였으며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하반신 장애자를 일으키신 기적 베푸심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선입관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생동감 있게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장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잡혀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나는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 하던 것들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백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흔들어 놓고 아직까지 이들은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보여준 일은 무엇입니까? 7절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이 늘 등장하는 것은 능력의 손을 자꾸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베드로의 확실한 믿음으로 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 일으킨다는 말은 신유를 베푸는 자의 신비한 능력을 치유받는 환자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여 손수불구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너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베드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아주 신유의 은사가 있어,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아주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저 목사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권사님에게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믿는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그 얘기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의 발과 발목이 뭘 얻었다고 했습니까? 힘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든지 믿음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 줄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들어 들려 제가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선포된 말씀과 믿음의 행위로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났을 때 그 안진뱅이 일어나서 이 하반신 불구 장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시기하면 그는 뛰어 일어나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그에게 명령한 그대로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으며 또한 계속해서 걸을 것임을 나타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은 허풍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생하게 입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놀라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적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또한 바울을 중심으로 더 발전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믿음이 생겨서 이때는 남의 손에 의해서 일어나 걸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생겼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벌떡 일어났을 때 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루스더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이런 찬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는 동전 몇 잎을 구걸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함으로써 육신의 치료를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으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렇듯 찬송은 은혜를 입은 자가 마음에서부터 드러난 지극한 감사의 표현이고 입술의 제사인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지켜본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또한 지켜본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봅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을 보았고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간접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 정말 오랫동안 보아왔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인 것들을 우리는 너무 잘 아는데 저 사람이 걷다니 입이 떡 벌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어쩌면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감격하여 소를 끌고 오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로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격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절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인 것들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 일을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심적으로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비상한 관심을 끌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놀랐다는 것은 기적의 결과로 나타난 첫 단계의 모습으로서 기적 자체가 갖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나면은요, 시험 받을 즈음에 피할 길도 예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쌘 검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야 하시면 모든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빨리 그 낙심을 돌이켜서 기도로 바꾸는 그런 지혜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로 걷지 못하던 자가 평생 거린이로 살아야 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꿈에도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는 은혜의 체험을 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완전히 회복되어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고 뛰면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도 상상치 못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